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천국의 소망. 하나님은 믿음으로 뜻을 작정하셨다. 그가 아들을 믿음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믿음으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믿음의 조상을 통해 대적의 문을 얻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 세상에 구주를 보내셨으니 그리스도 주이시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일이 믿음의 주가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예수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다. 예수는 믿음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시고 믿음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믿음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믿음으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신념으로 육체의 소용만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 권능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지난해 목표한 것이 성취한 것이 있나 확인하고 올해는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보자. 신약교회 성도는 성도의 5대 의무를 실천하자. 주일 성수, 11조 생활, 매일 새벽기도, 매일 성경 상고, 매일 전도 열심, 성경 읽기 목표,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 봉사 목표, 성령의 은사, 지혜, 지식, 사랑, 방언, 권능, 신유 등 하늘상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성취할 때 받는다. 내용나 천국의 소망을 갖자. 아멘.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뜻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뜻을 정하셨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뜻을 정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키겠다는 큰 어떤 줄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없이 당장 배가 고프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부터 어느 정도 좀 처리되는 학생들은 자기가 앞으로 뭘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좀 늦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은 대학교 들어갈 목표가 안 세워지면 어느 대학교 들어갈 줄을 몰라요. 그러나 중학교부터 딱 계획하고 있으면 난 이렇게 해서 이런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대학교 가서 여기서 이것을 전공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이고 이런 학자가 될 것이고 이런 법관이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을 딱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철이 미리 들면 참 좋죠. 그러나 대학교 졸업하고도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이 있습니다. 졸업하고도 지금 내가 뭘 했지 모르고 여전히 엄마 아빠가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누구 아들은 뭐 이렇게 하고 누구 뭐 딸은 이렇게 하는데 그 비교당하시라고 엄마 맨날 왜 걔만 비교해? 막 속상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한 해 시작하면은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365일이 그렇게 우리는 많은 날 동안에 아무런 그냥 가치 없이 흘려버리고 그때 이제 주님 앞에 설지 안 설지 모르겠지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만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면 주님 앞에 설 때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한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좀 기억하소서. 그 강도가 상이 있겠어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초청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상을 받으려면은 상 받을 일을 해야죠. 아무것도 아는 자에게는 상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365일 52주간을 하루하루를 정말로 어떤 농사 짓는 농부가 봄부터 이른 봄부터 땅을 갈고 기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농부는 그래요. 이른 봄부터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들보다 먼저 덜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책을 보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판로를 또 개척하고 인터넷에 어떻게 광고를 올릴까. 이거는 머리싸움이에요. 지금은요. 과학 영농입니다. 지금 과학 영농이 아니면 옛날처럼 하면은 100% 실패합니다.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옛날엔 개인적으로 팔았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다 어떤 그런 정부 시설을 통해서 판로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대단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먹을 건 되겠죠. 그러나 수입은 없습니다. 적어도 농사 지는 사람도 대충은 안 하는데 말이요. 소를 키우러도 대단히 하든지 한 마리 한 마리 가지고는 남는 게 없다 이겁니다. 사람에게 가지고는. 그것처럼 학생들도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딱 계획을 하고 나는 미리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수학 공부 미리 다 끝내놓을 것이다. 그 다음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대로 하다 따라가기가 급하다 이겁니다. 맨날 허걱대요. 계획이 없이 공부하면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확한 사업이 없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해도 사업하는 사람도 보면요. 갑자기 외국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이번 같으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잘 되다가도 되지 못하도록 확 환경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공항하고 또 외국에 있는 공항이 다르더라. 한국에 있는 항공업체하고 외국에 있는 항공업체들이 다르더라. 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오히려 놀았다 이겁니다. 왜 놀았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을 실어라는 것다가 바꿔버려요. 뭘로 바꿉니까? 화물기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화물을 실어라니까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죽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걸 바꿀 능력이 없었어. 처음부터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그러니 성경 실어 나르지 않으면 그 항공업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계획하니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공항들은 해외 공항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안 다녀. 사람들이 안 다녀. 그럼 직원이 필요해서 필요 없죠. 잘라버려 전부 다. 그런데 코로나 끝날 때를 대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유명한 나라다 할지라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잘라. 그냥 없어도 월급 다 줘 그냥. 왜? 끝나고 나서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난히 그때그때마다 아무리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받아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당장 손해볼 것만 생각하고 잘라버리면 이후로는 어떡할 건데. 막상 그때는 몇 년 동안 훈련된 사람이 없는데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만 고생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치밀한 계획하에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이후에 코로나 끝났을 때 어떡할 거냐. 그런 계획을 다 세워야 된다. 우리 학생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 그럼
학교 못 간다고 해서 끝날 거냐 이겁니다. 아니죠. 학교 출강을 안 하고 출석 수업을 안 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어떻게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마지막 졸업할 때 이제 시험 보면 안다 이겁니다. 졸업시험 보면 아는 것이고 그때 미리미리 다 준비했던 사람들은 졸업하면 바로 취업되고 왜? 준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기를 쏘고 한다 이겁니다. 기를 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다녀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먼저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식당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해요. 왜 그러냐? 취미란 계획이 없고 시장조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으러 오는 사람들의 그 성향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어떤 맛을 좋아하느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먹이면 되겠지? 아닙니다. 맛이 없어 안 가요. 근데 어떤 데는 산속에다가 식당을 지어. 그런데 몇 명한테 공짜로 이렇게 추통해서 먹여. 이야 진짜 따봉이다 맛있더라. 그러면은 몇 명 공짜로 먹었는데 한마디로 개업식 하면서 공짜로 먹였는데 그들이 가서 소문내는 겁니다. 우리 회사 만약에 저거 할 때 거기 한번 가자. 그러면 이제 회사 이 모임 갖고 있던 할 때 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속에 있어도 된다 이겁니다. 꼭 눈에 보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지극히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러나 산속에다가 멋지게 식당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아이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얼마든지 손님들이 우리 식당에 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자기가 내가 이렇게 직장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승진할 계획을 다 짠단 말이에요. 물론 100% 그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취업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겠냐 이겁니다. 그냥 겨우 밥벌이만 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성장할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실력을 다 발휘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준비해도 안 된다. 그러면 난 다른 직장 가서라도 분명히 나는 앞으로 임원이 될 것이다. 뭔가 확실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몰랐어요. 천국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천국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왜? 지금까지 율법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바꿔라.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그전에는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천국을 말하지 못하느냐. 가르쳐 주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요. 왜? 천국에 갈 능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켜 해도 천국에 갈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을 데려갈 자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유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모하는 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 황제로부터 또 여러 이렇게 바빌론 황제로부터 이런 사람의 손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사모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때 전쟁을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조공을 받는 나라 됐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게 바로 시온이즘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윗 왕처럼 그런 왕이 오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나 실제로 보면요, 다윗의 자손은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요셉과 마리아만 다윗의 자손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은 요셉과 마리아만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래요? 유대인들은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만 다윗이 왕권을 가졌던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 다음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내가 왕이지만은 지금은 왕으로 온 건 아니다. 뭐로 왔어요? 왕은 섬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뭘로 왔습니까? 종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겁니다. 섬기러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심지어는 죽이는 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음 당하고 갈대를 가지고 희롱 당하고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홍포를 베어 왕노도 시켰습니다. 네가 왕이라며? 그래, 왕은 홍포를 입어야지 하고 홍포를 입혀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말이요, 희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그렇게 능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보는 눈으로는 죄인으로 보였지만 아버지께서 보시는 눈은 이는 내 사랑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저는 내 일을 반드시 이룰 자야. 저는 하늘의 임금이고 땅의 임금이다. 다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너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한낱 사람이요, 한낱 죄인으로만 봤다면 그건 확실하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는, 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분입니까? 불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불 받아라 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요. 그럼 뭐 받아라 겁니까 그게? 저주 받아라 그 말이요. 근데 자기가 마치 이런 불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성경에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했어요. 누가 그 말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그 말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또 이걸 하나로 합쳤습니다. 성령의 불로 불 받아라! 이렇게. 땀나네 정말. 그거 아닌데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 과하고 그 다음에 불입니다. 성령은 성령, 불은 불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불을 안 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늘의 천사들 권능들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멸망하는 자들을 멸망에서 건져내는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불 받는 사람들은 이후에 다 심판이 끝나고 나서 지옥에서 영영한 불 속에서 불못에서 불로 침례를 받는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장차 마지막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영원한 고통도 당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오해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겠죠? 아, 그 말씀이구나.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르친 자들이 오해하면은요, 배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뜻을 작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 한다. 예.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 뜻이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수억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그 많은 세월이 왜 필요해? 하나님은 필요하신 겁니다. 당신 같은 막 하루아침에 얼렁뚱땅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필요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보니까 6일 동안 창조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신이니까 6일 동안 창조했겠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차곡차곡 많은 시간을 거쳤다. 6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같이 본 것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되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 무엇으로 창조하시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명하시니까는 그대로 된 것입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흑암에다가 빛이 있으라 명하니까는 빛이 있었고 물과 흙과 가스와 이런 것들이 티끌이 막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그 속에서는 마귀와 하늘에서 함께 타락한 그런 천사들이 그 속에 갇혀 있는데 그들은 그냥 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뉘어 쳐라 하시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그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인간 창조까지 하신 것이죠. 자, 다 이루어지신 것을 볼 때에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온전한 것을 본래대로 되었다며 뜻대로 됐다 이 말이야. 태중에서 아이가 잉태됐으면은 다운증후군이 나올 수도 있고 팔이 한쪽 없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눈이 장님이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겁니까? 온전치 못한 겁니까? 온전치 못한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왜 태중에서부터 장님이 되고 태중에서부터 벙어리가 되고 태중에서부터 이런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럼 했어요? 누가? 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니까 장애인 보고 좋았다 했겠습니까? 더러운 영이 어미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은 잉태하기 전부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잉태하기 전부터 귀신을 쫓아라 이겁니다. 알면 안 당하고 모르면 당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못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으로 명하셨는데 그런데 왜 못나냐 이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믿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왜 나한테 적용시키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여자는 자기 태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으니까 난 잉태한다. 그게 믿음이라 이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흙으로 만든 그 사람들도 잉태했는데 그 복이 취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후부터는 못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취소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때 명하신 그 명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러면 잉태를 못하느냐? 이 또 마귀 할 수 있는 귀신이라는 놈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잉태 못하게. 심지어는 남자에게서 한 2억 이상이 2억 정도 되는 그 수가 있어야 잉태가 쉽다 그러는데 그 수가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다 약해. 그러니까 힘이 없어. 신나게 다른박질에서 딱 들어가야 이것이 잉태가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잉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리고는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잉태하려고 할 때 잉태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유산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딱 잉태했는데 유산되어버립니다. 일주일 되는데 유산됩니다. 한 달 되는데 유산돼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알았냐? 청년 때 귀신을 쫓아보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다만 내가 내 동생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잉태한지도 몰랐는데 일주일 만에 죽고 잉태하자마자 죽고 모르지 그들은 잉태인지도 몰라. 그러나 이상하다. 몸은 이상하겠지.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아이가 죽더라 이겁니다. 영의 세계를 알면은요 정말로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약속의 복을 내가 왜 못 받냐 이 말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그건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있지만은 원수가 내 속에서 방해한다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잉태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당연한 게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남편 속에서 아내 속에서 방해해서 타임을 또 놓치게 만들어. 그럼 또 안 되는 거거든요. 타임도 맞춰야 되고 모든 걸 다 노력해야죠.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이 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할 것은 쫓아낼 것은 쫓아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구할 때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각 없이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도요. 실패할 확률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할 때는 모의 시험 볼 때는 다 잘 나와요. 그런데 꼭 진짜 시험 볼 때는 제대로 안 되네. 그거 참 신기하다. 왜 나 학원에서 할 때 잘 되는데 왜 진짜 시험 보러 가는 거는 왜 안 될까?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놈이 방해하는 겁니다. 왜? 실패한 수능에 실패하고 또 그 회사 그런 시험에서 실패하고 시험에서 실패하고 이런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시험이 자꾸 떨어지게 만들고 이런 영이 더하니까 수능이 또 실패하게 만들고 계속 그런 시험에 공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한포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반사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방해받습니다. 우리는 알면은요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권세자인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면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권세를 사용한다면은 얼마든지 이 권세 앞에서는 귀신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무능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걸 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용하는 것은 믿음이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사용하는 것은 순종이고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라고 명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이 낫는다. 무슨 독을 마실 때는 해를 받지 않는다. 너희가 침례를 주라. 온 천하에 되면 내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안 해? 다 불순종하면서도 믿음이 있대. 다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것을 우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합시다. 여러분 지난해 그렇게 다 했습니까? 못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못했다고 인정하자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난해 이렇게 못했습니다. 지난해 그렇게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예. 올해도 100%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일단 1월 1일이니까 하려고 많은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결심하지만은 내가 대학교 들어간다 했지만 대학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 학교 못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그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난 이 사업에 성공했다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대기업도 팍팍 쓰는 판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려고 결심을 해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만 가지고 실천을 안 해. 행동을 옮기잖아. 그럼 사업 못하는 거죠.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장조사 다 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목표를 세우고 막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돼요. 나는 학원에 언제 갈 거야. 계획만 가지고 아니고 날짜 딱 정해고 가는 겁니다. 난 이렇게 성적 올릴 것이다 하고 해보니까 성적 안 올라. 그러면 며칠까지 목표 정하고 그냥 죽을 또 사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내용이나 실천하자 한번 합시다. 시작. 내용이나 실천하자. 내 자신 육체의 생활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실천해야 되겠고 영적인 부분도 한번 실천해보자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을 또 택하신단 말이에요.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 가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온천하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그 자손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 있는 것을 보았다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 있구나. 너는 네 고향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면 그리 갈게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들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들라.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네 발걸음을 네 신 신고 다녔지만 이제는 너의 발걸음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보장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습니까? 심지어는요, 짐승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십니다. 짐승도. 낙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폐역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는 그 벽에다가 문질러가지고 선지자를 깨닫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그걸 모르고 지팡이 가지고 낙타를 쥐 패는 겁니다. 야, 왜 이렇게 주인의 발을 갖다가 문지르는 거 까지게 아프게 하느냐 하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네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을 빼들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러면 너를 죽는데 갈겠느냐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워낙 미련한 길을 가려고 하니까 선제 미련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와 같이 발람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뿐이 니가 그러면 또 하나님의 명령을 꼭 반대로 가는 자가 있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되나 그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 누가 그런 자가 있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패역한 족속들에게 40일 후이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 말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렸네. 어떻게 해요? 그가 타고 있는 배를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고 흔들어댑니다. 태풍을 불어가지고 풍랑을 불어가지고. 그러니 그가 제비 뽑혔는데 바다 던져라. 던지니까 그 물속의 스올이 큰 물고기가 그냥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삼켰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꼭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했더니 그냥 아이고 나 죽어야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소화되지. 그 고래는 삼켰으니까 그냥 소화되는 거예요. 왜? 위액이 쭉쭉 뿌리니까 다 녹지. 그러나 이 주먹 가지고요 큰 위장이니까 물고기 위장을 막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더니 물고기가 아프겠어요? 아 이놈은 다른 놈은 다 먹어도 그냥 조용한데 말이요. 이놈은 어째서 이렇게 내 위를 갖다가 그냥 소화불량이 만드냐? 그러니까 계속 막 불불 끓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도망가자. 도망가면 어디로 가? 열심히 도망을 하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가다가 보니까 니느웨 성 그 바닷가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배를 팍 눌러보니까 입에서 팍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튀어나온 겁니다. 물고기 배 속에 있는 그 위액이라는 그 더러운 물고기 소화되던 가시 같은 거 그런 것이 그냥 확 나왔습니다. 그가 기도 안 했으면 망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언제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가브라함 회당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회당장이 뭐라 그럽니까? 야, 니네 선생은 왜 성전세도 안 내냐? 이런 이제 그 베드로한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질 나가지고 낸다! 하고는 집에 와봤어요. 왔더니 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시몬아, 야, 이 세상 임금이 누구한테 세를 받냐? 자식에게 세를 받냐? 백성에게 세를 받냐? 예, 당연히 백성에게 세를 받죠. 그렇지.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물었을까요? 당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죠? 그 회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아버지 집이요. 교회는 아버지 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아들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세금 내라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몰라. 그래서 저들이 오해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저 바다에 가서,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에 가서 네가 낚시를 들여라. 낚시를 딱 들였으면은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올 것이다. 첫 번 낚이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면은 돈 한 세겔이 있다. 너와 나를 위해서 반세겔이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줘라. 그러니까 실제로 딱 낚아서 입을 열었더니 입속에 뭐가 있다? 한 세겔이 있더라. 그것을 준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을 택하셨고 믿음으로 이제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도 정하셨고 믿음으로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기 전부터 뜻을 작정하실 때부터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온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온전한 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온전하신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음 당하시고 그를 살려내신 것, 이거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거리로 퀸조고 병고치고 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멘 하세요. 네.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온전해야 돼요? 아니면 불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지요. 온전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되어서 돼. 기록되어서 돼.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의 명령 영생인 줄 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한다는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일독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래요? 다음 달에 또 할 일이 있어요. 다음 달에 기도 100시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아주 간사한 자는요, 믿음 있는 자도 할 수 있으면 넘어뜨리려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핍박에서 그냥 넘어집니다.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망하는구나. 안 망해서 어떤 핍박도 그냥 견뎌내고 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강물이 세도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뗏목은 죽은 물고기는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은 어떤 핍박도 싹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긴다 이겁니다. 자가 발전되는 거요.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영이 힘이 없으면 그냥 떠밀려 내려가요. 마지막에 폭포로 떨어져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살기 원한다면 기도합시다. 살기 원한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합시다. 살기 원한다면 온전한 11조 합시다. 살기 원한다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매일 전도하는 열심을 가집시다. 이것이 생명 있는 자가 마땅히 할 도리라 이겁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5대 의무입니다. 우리 향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것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상원수 당하시게 하십니다.